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주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머릿속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께 고백하면서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와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평과 주제를 잘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터와 주님 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스도 세상의 사람들과 모든 곳이 우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의 구원하심과 주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 받으시고 주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 혼란스럽고 소란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잠잠히 섰사오니 기다리며 주님의 손끝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안으로 그의 삶들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 30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의 배심에 쥐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멍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의 고생 당하신 주 예수님이라. 그 영상 내 맘에 끈질린 바다에서 그 사랑 남남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사모는 망치는 주 얼굴이라. 이 세상 하나도 나간 게 없구나. 내 어려움은 십자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죄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수선하여 저희들을 움츠려 들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절 따라 어김없이 모든 나무들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따스한 봄빛으로 만연한 봄기운을 저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세상의 잡념과 소음에서 벗어나 아버지께로만 고정토로 하시옵고 이 예배에 저희와 함께 충만히 거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난 몇 주간의 저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부끄럽고 믿음 약한 인생을 아버지께 고하기 원합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무수하면서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의로우신 심판주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등한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근본이어야 하는데 이를 망각한 저희를 용서하시옵고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이 저희 삶에 항상 함께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변화를 맞이한 요즘의 매일의 삶에서 그 시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분주했던 일상의 모습에서 벗어나 좀 더 다른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였을 때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주님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을 텐데 허둥지둥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월을 아끼어 주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시간들을 두려움과 걱정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저희를 살펴봅니다. 세상은 암울한 소식으로 침체할지라도 주의 자녀된 저희에게는 주의 참 큰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부여잡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로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참 비참하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만도 하루에 2천여 명이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어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자비하심으로 현 사태를 속히 지나가게 하시옵고 저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들 있습니다. 찾아가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용기와 현명한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수고하시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을 보태시고 안전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실직과 사업의 변화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원상 복귀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지키시어 강건하고 평강의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드리지 못하는 예배나 교회 활동 때문에 저희를 나태하지 않게 하시어 영혼의 침체기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영혼의 풍성함을 위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지난 날들이 값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한 주간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 목사님의 심령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성도들 서로서로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이 날이 속히 앞당겨 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가 만나서 얼굴로 인사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주중에 유선으로 또 연락하셔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교회 예배가 공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엉뚱한 소문이나 이런 데 귀 기울이지 마시고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전무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주일 헌금은 우편으로나 또는 방문하셔서 해주시면 2주에 한 번씩 헌금 개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삶 가운데서 주를 더욱더 의지하시며 사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하십니다. 심지어는 감기도 제대로 다 안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만 좀 걸린 것 같은데 전화해 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입니다.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영고로다. 아멘. 인생 가운데 살다 보게 되면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게 되면 특별히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의 중심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때에 따라서 한 구절 마음을 쿡 쑤시며 깊이 박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 성경 구절들은 읽을 때마다 힘이 되기도 하고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은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젊은 목사 시절이었는데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신방하던 가운데 한 할머니를 신방하게 됐습니다. 주소를 가르쳐 주셔서 그 주소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할머니가 살만한 집이 없고 또 문이 없는 거예요. 담벼락 뒤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그곳을 해서 그 할머니 집사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여곡절 속에서 그 할머니 댁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댁이 어떤 데였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가게 되면 2층 슬라브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 슬라브 집 중에서 옛날 집 같은 경우는 1층을 아주 계단을 조금 올라가가지고 1층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집 계단의 옆에 보게 되게 되면 반지하실이라 그래가지고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이 계단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그 계단 옆을 이렇게 들어가는 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이 반지하실이 있는데 이 반지하실이
지금은 그런 집이 거의 없다 그러는데 옛날 구시가지 집들 같은 경우는 반지하실이 지하실을 완전히 판 것이 아니라 제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도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있어야 될 만큼 지붕이 낮은 그런 지하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참 참담했습니다. 안에는 뭐 싱크대나 이런 거 없죠. 그냥 옛날 골로 같은 거 하나 있고 옆에 몇 가지 이렇게 세간살이가 있고 저기에 그분이 그 폐지 주스러 다니면서 모아놨던 폐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도 가보기도 하고 신방 다니면서 갖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보기도 했지만 나름 산다고 그러는 그 동네에 그분이 거기에 그 반지하실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안에 그 비참함이 심지어 등이 없어서 제가 찾아가는데 후레쉬로 이렇게 비추면서 골로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인스턴트 그 일회용 커피 잔을 따라주시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 번도 본인이 그렇게 어려운 걸 티내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다니시고 또 항상 기쁨에 넘쳐 사시기에 그분의 삶도 그렇게 곤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게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밑바닥 중에 밑바닥에 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근데 마침 그때 그런 상황도 모르고 그분께 찾아갔는데 그때 제가 신방 본문으로 삼았던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39절부터 40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반쯤 허리를 굽히면서 캄캄한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여기서 차마 울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목회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 겪을 때 또 힘든 일 있을 때 눈앞이 안 보일 때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어서 찾아서 읽고 다시금 용기를 다지고 힘을 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쩔 줄 모르면서 신방하러 갔는데도 말씀도 제대로 읽어주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전 괜찮아요 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성도님들이 많이 이번 주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렸죠. 그리고 전화 통화 가운데서 성도님들과 만납니다. 안부를 묻고 성도님들과 대화하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는 말 한마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괜찮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사업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갔고요. 이젠 이 한 달이 넘어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괜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그 목사님 좀 괜찮아요 라는 그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우리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바로 오늘 우리 성경 구절에 본 것처럼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살면서 누구도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지금 우리 모두에게 겪게 하시는 이 일도 우리 인생이 넘어가야 될 고난의 언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게 되면 이 가운데서도 주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때 이후로 어려운 일 겪고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때 그 할머니의 용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을 삼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 수차례 많이 해봤죠. 그리고 성도님들께는 차마 나누지 못하지만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 안에서 주께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실 무한한 구원을 믿고 확신하는 이 말씀 덕분에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도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죠. 토굴 속에 있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아들에게 빼앗긴 적도 있었죠. 다윗이 볼 때 인생 전체를 볼 때 세상에 악인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열심히 충성을 바쳤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자신이 구원자가 되어서 살려줬던 사람들이 고발자가 되어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피하러 간 자리에서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위기를 모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등에 칼을 꽂는 상황을 겪게 되죠. 이렇게 악인이 참 많은 세상 속에서 다윗은 인생을 헤쳐왔어야 되는데 그 헤쳐옴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악인 때문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악인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만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오늘 이 37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이 이 헤쳐나감의 핵심으로 이야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고난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게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계속 망가뜨리고 있죠. 이 망가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도 언젠가는 덜컹거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중에 폭풍우가 몇 번 불고 비도 내렸었습니다. 제가 매일 교회를 나오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가는 게 쉘비 로드가 있죠. 여기가 도로가 깐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비만 오면 이렇게 홀이 많이 생겨요. 저는 제 차선을 쭉 가요. 제 차선을 쭉 가는데 가다가 홀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덜컹거리죠. 그걸 안 하려고 피해 가려고 이렇게 피해 갑니다. 차가 없을 때는 잘 피해 가지만 옆에 트레일러라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게 되면 피하지도 못하고 거기를 꼭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럼 제 차가 어떻게 되냐면 막 부르르 떨죠. 덜컹하고 합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이거 교회 차인데 밑바닥 다 나가면 어떻게 하지? 장로님도 얼굴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차선 따라서 잘 인생을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의인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홀이 파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는, 지불해야 될 인생의 대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계속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 가지 유익이 있다 그러죠.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이맘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 식당에서 식사 교제를 할 때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한국의 미세먼지였어요. 작년에 한국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 얘기로 가지고 식탁 자리에서 여러 집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한국이 어떻다 그럽니까? 공기가 굉장히 맑다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니까 중국에서부터 날라오는 미세먼지가 사라져가지고 한국이 공기가 좋답니다. 또 인도의 뉴스를 보니까 인도의 뉴스에 히말라야 산이 30년 만에 육안으로 보인답니다. 워낙 스모그가 심해가지고 산이 안 보일 정도의 세상에 살았는데 갑자기 온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공기가 깨끗해져가지고 눈으로 산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거기 그 산이 있었는지 젊은 사람들은 몰랐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인간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죠. 우리가 좀 편해보겠다고 돌리는 공장 덕분에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편해보겠다고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은 내가 뿌린 씨로 온 고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롭게 살다 하려 그랬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받죠. 다윗은 사울한테 항상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원인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억울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바른 길에 가고 있지만 길이 구멍이 뚫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우리아의 바세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가정 스스로가 망가뜨렸기 때문에 치른 대가였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뿌린 씨앗 때문에 받은 고통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고난의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의 고통 원인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꾸 엉뚱한 곳에 기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통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고통을 겪죠. 그 원인이 바깥에 있던 안에 있던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 고통을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의지해야 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의지할 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인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칼에 의지합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대 장관들은 칼에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의 인기에 의지합니다. 사울왕은 어려울 때 백성의 인기에 의지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의지해야 될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은 고백을 하죠.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다윗이 인생에 얻은 가장 큰 교훈이자 그의 인생 전체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한 아주 중요한 인생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의인으로서 구원을 얻을지에 대해서 함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앞에 읽은 성경 중에서 우리가 없어졌군요. 예, 저기 영어로 된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두 연으로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뛰고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다음에 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뛰고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두 행이 사실은 일행과 삼행 그리고 이행과 삼행이 서로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히브리어 의미가 똑같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구원의 대상, 우리의 기댈 대상은 어디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도와 건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에 우리는 밑바닥을 보게 되죠. 그 밑바닥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환경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누리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게 되면 물로 내리는 변기가 있죠? 여러분 그 물로 내리는 변기를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 내리는 변기,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변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억이 안 돼요. 즉 7명 중에 한 사람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60억은 들에 가서 또는 없이 자신의 볼일을 보죠. 설교 시간에 너무 더러운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진국의 함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들 수도만 꼭지만 틀면 나오는 그 물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한도 전 세계에서 8억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 나머지는 제대로 된 수도 시스템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 그래요.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후진국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수도 시스템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선진국에서 계속 관리해주지 않으면 6개월 만에 화장실 변기는 막히고요. 수도 시스템에서는 녹물이 나온답니다. 세상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일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맹신해요. 그리고 우리의 국가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국에도 선거를 했는데 선거할 때마다 정치가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어주세요. 나를 찍으면 내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게 해줘야 못 살게 해줘요. 근데 이상하게도 미국 사람들은 4년마다 한 번씩, 한국 사람들은 5년마다 한 번씩 이 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물론 속지 않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억지로 찍는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정치가들을 그런 대상으로 봅니다. 사실 이 당하고 있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정치가들이 해결해 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요? 그들도 우리처럼 다 바이러스 앞에서는 언제 병 걸릴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수상도 병에 걸려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의 함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내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정치가들이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밑바닥을 봤습니다. 우리의 국가 시스템이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고, 내가 의지하고 지지했던 정치가가 내게 힘이 되지 못해요. 반대로 선진국들이 시스템과 정치가에 의지한다 그러게 되게 되면 조금 후진국들은 뭐에 의지하냐면 돈에 의지해요. 돈과 물질에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좀 쌓아놓고 살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진국 중에서 제일 저축률이 떨어지는 나라가 어디예요? 제일 저축 안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미국이 저축을 안 해요. 왜? 미국은 저축을 안 해도 시스템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세상에서 저축률이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놀랍게도 선진국들보다 중진국들에서 저축률이 더 높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 시스템도 안 믿어요. 정치가들 다 거짓말장이고 독재자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믿을 건 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국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죠.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때가 되면 어른들이 집에다가 쌀을 쌓아놨어요. 도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지방에 살았는데 이분들이 그 가을이 되게 되면 그 쌀을 사다가 집 창고에다가 이제 뭉쳐놓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6.25를 겪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좀 이렇게 연세가 낮으셨으니까 60세, 50세 되신 분들이 그 쌀 사다가 집에다 이렇게 재워놓는 걸 봤어요. 또 왜 그랬냐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전쟁 때도 힘들었지만 전쟁 이후에 한국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뭔가 먹을 거를 갖다 집에 쌓아놓는 게 아주 그분들에게서는 중요했어요. 서울에 살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지방에 가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나가보게 되게 되면 조금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집에다가 어딘가에 창고에다가 먹을 거를 쌓아놓던가 아니면 돈을 쌓아놔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돈을 바꿉니다. 더 힘든 건 뭐냐면, 가끔 요즘 베네수엘라가 그런 것처럼 정치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에 쌓아놨던 돈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진국에선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후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돈과 물질에 의지했는데 어느 날 와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요. 집에 쌓아놨던 물건들을 쿠데타의 군에 의해서 빼앗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국가 시스템도 정치가도 돈도 물질도 사실은 결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인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부끄럽다.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 의지처도 내 자랑스러움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 더 내가 그동안 뭘 신뢰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자신이 세워놓은 국가,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군대, 자신이 그동안 키워놨던 관료 조직 다 헛거라는 사실을 아들의 반란 한 방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놨던 인간관계,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가정, 자신이 그동안 만들어놨던 백성들의 인기, 사울왕이 창 한 번 던지니까 다 헛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맛보면서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고, 한편으로는 괴롭고, 한편으로는 힘들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창 앞에서 또 아들의 칼 앞에서 성숙해졌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한 번 더 성숙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 되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행이 같습니다. 즉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와 밑에 나와 있는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왜 같은 내용이냐 하면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라고 해. 여기 의지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입니다. 하사라는 단어인데 이걸 의지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하사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피난처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를 피난처로 삼은 연고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위에 나와 있는 저희 산성이시로다라는 단어와 이제 서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우리 한국이랑 비슷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평지에 살고 있는데 살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에 왜 산성 이런 데 있잖아요. 남한 산성이나 북한 산성 같은 데 피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새에 피했습니다. 요새에 피해서 그곳에서 위험이 지나가기를 바랬던 거죠. 지형적으로 한국이랑 이스라엘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제국들하고 이집트에 있는 제국들이 서로 싸울 때 군대가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거나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곳에 통로 전쟁이 군대가 가기 때문에 옛날 군대들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약탈을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생기고 군대가 온다 그러게 되면 집이랑 세간살이랑 밭이랑 다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산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이 참 많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산성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개념이 하사라는 개념이래요. 피난처라는 개념. 이 피난처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구하러 들어가는 자리. 여기 이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의지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헬라어적 전통에서 70인역 전통에서 나온 거랍니다. 왜 이걸 의지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지라는 단어가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4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대는 곳,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하죠. 그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기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4월이 가기 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시금 예전처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아이들을 학교 보냈으면 좋겠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주를 의지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할 줄 알아야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즉 우리가 구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의지한 연고라, 즉 다 버리고 주님께 기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요새는 산성은 몹시 비좁았답니다.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곳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사람들만 데리고 당장 먹을 것만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양떼 몰고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풍요의 상징으로 여겼던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의 과실들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저 양손에 아이들 손을 붙잡고 머리에 세간살이 약간을 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그들은 생명의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이 피난처, 의지할 곳,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새로 시작할 곳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양떼? 전쟁이 지나간 다음에 목자들이 내려가서 방울소리 크게 울리면 다 모였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겪은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끊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축복으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난처에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급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시편의 핵심이자 우리가 지금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입니다. 의지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하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주의 귀한 복이자 의인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의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서 주실 복들을 놓치지 아니하셔서 믿음의 성수뿐만 아니라 새 힘 얻어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자랑 삼았던 많은 것들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치심 한 방으로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로 의인으로 살면서 의지해야 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그동안 내가 살고 있던 사회, 내가 알고 있던 사람, 내가 쌓아놨던 물질, 내가 움직이고 있던 나의 사업체,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저희들, 주님 이 시간 의지할 곳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셔서 주를 의지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깨달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를 다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의 때가 되어서 주를 피난처 삼았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하시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서 의인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위험한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물질의 고통을 인하여서 하나님 취해지지 않을 수 있는 축복 또한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삶을 어루만지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몹시 공공한 가운데 있음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또 위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마음에
내가 붙들려 살지 않고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 물질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면서 하나님 물질로 인해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까마귀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을 위해 주의 귀한 물질이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힘든 순간에 각지의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하나님 저희가 돕고 있는 멤피스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을 수 있게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